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압을 시켜서 군사의 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일 온역 중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역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본다면 전염병 이런 요즘에 팬데믹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어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해서 2번씩이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계수하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시도 그거잖아요. 백성 수를 세는 거잖아요.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낼 군사의 수를 세거나 또 국가의 세금을 위해서라도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갓이네요.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3가지의 징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3년 기근, 하나는 석 달간 대적에게 패해서 도망 다니는 일, 또 하나는 3일간 온역이었습니다. 어떤 데는 7년간 기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리 될 수가 없는 게 333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년 기근, 3개월 도망 다니는 것, 3일 온역,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것만 봐도 여러분,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의로 자 네가 고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의 기근도 적시로 보낼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것만 봐도 풍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농부의 풍작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삶의 평안도 풍부도 이 윤택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괘씸히 생각하고 다윗을 진노하셨던 이 진노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근이나 패배나 이런 거는 안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징벌할 때는 징벌을 해서 우리의 믿던 그것을 패하게 하시고 멸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석 달간 패배해서 도망을 다닌다는, 어느 전투에 패배를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투에 패배했다고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듯이 대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닌다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을 말이죠. 이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전연승하던 때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해당되는 사항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갑자기 다윗을 이길 만한 다윗을 이길 만한 군대가 없었어요. 보내는 곳마다 다 패했으니까 어떠한 연합 세력도 다 파해버렸거든요. 그런 다윗, 전혀 천하무적처럼 행하던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갑자기 3개월 동안 패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왕이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겠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온역도 그렇습니다. 우연하게 이런저런 질병이 일어나고 우리 이 세계사 속에도 흑사병이나 콜레라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의로 보내려면 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3일 온역이라지만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누군가에게는 남편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식들입니다. 7만 명이 죽으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그죠? 7만 가정이 큰 문제를 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을까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우리도 이런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지난날의 다윗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 골리앗 장수를 향한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나이 겨우 17, 18세 때는 앳된 나이에 이 다윗이 블레셋의 290cm에 해당하는 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없이 맞상대해서 나아가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이죠. 그랬던 다윗의 믿음이 어느새인가 변질이 되어 갔는데 대적들과 싸울 백성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군대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같은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요압 장군조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제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고 왕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진 재물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갖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우상 숭배적인 것이니 만약에 마음에 있다면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도의 기쁨과 자랑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지난날에 다윗의 자랑은 하나님이었고 다윗의 기쁨이나 영광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혹은 뱅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뱅거 혹은 말, 이거 다 군대의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들은 자기의 가진 사람의 어떤 능력, 힘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랬던 다윗이 사람을 자랑 삼고 백성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4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랬었던 다윗은 어느 때부턴가 사람을 의지했고 많은 군사를 은근히 자랑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요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백성을 계수하게 된 것은 아마도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사단이 계수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백성을 계수했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의 마음이 군대를 자랑 삼고 은근히 자기의 치적, 자기의 업적을 자랑 삼았던 것은 사단이 유혹하기에 딱 좋은 어떤 마음의 바탕이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적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 삼아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어느샌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 삼고 기뻐하던 그가 군대를 자랑을 삼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을 삼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157만이었나요? 거기에다가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저래 한다면 약 170~80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 군사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의 수도 많고 막강한 군사력, 그것도 수시로 전쟁을 해서 정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전술에도 능하고 익숙한, 전쟁에 능한 그런 군사들이었는데, 이런 용사들, 이런 군사들을 가지고 170~80만 명의 이런 용사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패해서 도망을 다닐 건지 어쩔 건지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것을 다윗은 은연중에 우리 군대가, 내 군대가 이렇게 내가 이런 어떤 지난날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런 교만을 저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 다윗도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를 세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다윗 자신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동으로 아비 집에 붙여서 살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앉히시고 오늘에 이기까지 그가 어디를 향하든지 이기게 하시며 존귀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군대를 의지하며 사람의 수를 세고 있는 다윗의 그 행위를 하나님은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내 능력인 양 나의 어떤 자랑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징벌은 설령 안 올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의 기본 베이스가 지난날 정말로 형편없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던 처절했던 내 그 삶을 나의 가장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름다워지거나 누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계수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자랑 삼을 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괘씸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높여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배반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반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업적도 자랑 삼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도움 또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져서 많은 이들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뭐 비교를 하려면요, 좋은 걸로 논하자면요, 한없이 더 엄청나게 좋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감히 비교를 갖다 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것 아닙니까? 분에 넘치는 과분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업적이냐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교회 잘 지어놓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했다 이렇게 자랑을 삼게 되고, 자랑을 굳이 안 삼아도 와 대단하다, 와 좋다 하다 보면 은근슬쩍 이렇게 자랑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내가 이런 것이 느부갓네살처럼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넘어졌다면 누군들 안 넘어지겠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경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는 암과 같은 것으로 성도들이 일평생 조심해야 할 죄악인 것입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 이미 상당히 큰 상해,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뭐 처음부터 조짐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이죠. 영적 교만도 그렇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내 주위에 삼겹줄 신앙처럼 내 주위에 믿음 좋은 성도들을 옆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충고 한마디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믿음의 좋은 용사들이 있으면 내가 잘못할 때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조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다 보니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교만한 마음, 이런 영적 교만에 빠졌다가 쉽게 자기가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조심을 경계를 하면 자존심 상한도 없고 속상해하지 말고, 아 지금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네,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보여지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사무엘하 24장이나 대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을 기록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조차도 군사의 수효를 마음에 두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 삼는 교만에 빠졌었다면 우리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만하지 맙시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도 맙시다. 다윗이 계수한 군사는 인간의 교만이요 육신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노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다윗의 그 교만을 하나님은 7만 명이라는 백성의 죽음으로 응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자랑 삼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다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말을 듣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워낙 듣다 보니까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돈을 의지하고 돈이 좀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돈이 가진 것이 없으면 뭔지 불안해지고 이게 바로 돈을 의지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을 즐거워하고 돈 모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아라, 마음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헛되고 헛된 것이 재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잘남도 가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랑이 다윗을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커다란 손실을 초래케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